감사합니다. 이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말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렇죠?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두 말이 필리아델피아라고 하는 말이 하나로 묶어져 있는 합성어인데 이 말은 형제 사랑이란 그런 뜻입니다. 이 빌라델피아에는 본래 아틀라스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그 왕이 있는데 왕이 전쟁을 하러 출정식을 하라고 하면 동생이 정치를 합니다. 근데 동생이 훨씬 똑똑하고 인기도 있고 정치를 참 잘해요. 그래서 로마에서 그 형을 제거하고 동생을 왕으로 세우려고 이제 동생을 꼬드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생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형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형을 사랑합니다. 형을 배반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나는 형을 배반할 수 없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 그런 뜻인데 이 빌라델피아와 사대교회의 특성이 있어요. 그렇죠? 자, 이 빌라델피아와 그 앞에 사대교회의 특징이 뭘까요? 두 교회는 다른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같이 있는데 사대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이 없습니다. 칭찬만 있는 교회가 바로 이 두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대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 또 돈이 있어서 부자 교회 이런 교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작은 교회인데 주님은 너희들의 행위를 내가 한다. 그러면서 두 교회는 칭찬을 하십니다. 자, 오늘 이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교회는 헬라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서 세우는 교회가 어떻게 보면 신도시예요. 그 송도에다가 신도시 세우고 청라에다가 신도시 세우는 것처럼 이 빌라델피아는 신도시 교회입니다. 근데 이 신도시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당시는 지금도 이 신도시 세우면 제일 먼저 누가 먼저 와요? 투기꾼들이 오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 고대 시대는 신도시를 세우면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옵니다.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와서 상권을 다 휘잡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도시에 가장 유력한 그런 권력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도 역시 신도시예요. 근데 자 거기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열린 문을 두었다는 얘기는 누구나 다 한다는 거예요. 들어올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문이 열려 있으니까 신도시라 그 얘기예요. 신도시에서 여러 민족들이 다 들어와서 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누구한테 어려움을 겪고 있냐면 물론 로마 정부의 황제 숭배에 대한 것도 문제가 있지만 유대인들의 그 박해가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초대교회 교회가 형성되어질 때 로마 정부가 박해를 하지만 박해를 하는 로마 정부에게 밀고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우리말 그런 말이 있죠. 미워하는 시어머니보다 누가 더 미흡다고요? 그래 지금 로마 정부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데 그 박해하는 로마 정부에게 정보를 주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더 많은 박해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더 아픔을 겪게 되는데 자,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사대에서 한 40km 정도 남동쪽으로 가는데 헬라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서 세우는 도시인데 이 빌라델피아의 특징이 뭐냐면 지진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특히 여러분 초대교회 일곱교회 그 현장을 가보면 지진이 일어나서 교회들이 다 파괴되어 가지고 지금은 옛날에 있었던 기둥하고 교회가 터만 이렇게 남아있어요. 왜 복구하지 않냐 그러니까 언제 또 지진이 일어날지 몰라서 할 수가 없다고. 그 정도로 지진이 많은 곳이 이 빌라델피아 지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빌라델피아는 책망이 없어요.
책망이 없는데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 교회는 세워진 데가 얼마 안 돼요. 교회의 역사가 가장 짧은 곳이 사대와 아마 빌라델비아 교회일 거예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이고 교회 역사도 오래되지 않았는데 이 교회만 칭찬이 있어요. 자, 오늘 왜 그럼 이 교회가 그런 칭찬이 있느냐? 원래 이 빌라델비아는 신도시이기 때문에 여기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와서 살았는데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 있었던 그 주신이에요. 그 지역의 주신이 디오니스수스라고 하는 신이에요. 근데 이 신은 술신이에요. 여러분 술신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한다고요? 술을 좋아해요. 왜 좋으냐 그랬더니 그쪽 지역에 포도가 주 생산이에요. 그 빌라델비아고 신도시 지역에 포도가 주 생산 분야예요. 그러니까 뭐가 많이 나와요? 포도주가 많이 나오겠죠. 포도주가 많이 나오니까 포도주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신을 섬기니까 온 이 도시가 늘 신전에서 뭘 마셔요? 포도주를 마시면서 춤을 추면서 향락에 빠지는 그런 도시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이 빌라델비아는 AD 17년에서 23년 사이에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도시가 아주 대파가 됩니다. 자, 이렇게 지진이 잦고 박해가 있고 교회도 크지도 않고 교회 역사지도 길지도 않는데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들을 안다. 작은 능력으로 적은 능력으로 너희의 신앙을 지켰으니. 자, 우리 거기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중간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능력이 컸다고요? 교회가 작았다 그 얘기예요. 교회가 작은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자, 이때 이 박해 시대에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문자대로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당시 로마 황제 숭배에 대한 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거부했다는 얘기. 작은 교회이면서도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서 끝까지 뭘 지켰어요? 신앙을 지켰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을 너희가 안다. 그러면 너희는 이기는 자가 되어라. 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자,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무슨 역할을 해야 된다고요? 교회 기둥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빌라델비아 교인들과 같은 사람들은 교회의 기둥 역할을 해야 된대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이렇게 칭찬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하여튼 요한은 지금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이 교회를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가난하고 약한 교회였으나 유대인들의 박해를 가장 많은 받은 교회가 이 두 교회예요. 근데 두 교회가 유대인들의 박해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특히 이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는 신도시라고 그랬어요. 신도시면 누가 제일 먼저 온다고요? 유대인들이 와서 그 도시에 대한 전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겠죠.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신천지라든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이단으로 보는 것처럼 유대교에서는 기독교를 뭘로 보는 거예요? 이단으로 보는 거예요. 새로운 신흥 종교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교회가 번창해야 돼요. 번창하지 말아야 돼요. 이러니까 여러분 그 지역의 유지들이 교회를 어떻게 해요? 은근히 박해를 하는 거예요. 교회 가면 안 된다고 교회 이러면서 이제 박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의 박해를 뭐라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보라 사탄의 해당. 유대인들을 누구라고 보신다고요?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은 자기를 사탄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봐요. 이거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그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으로 볼 때는 자기들만큼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거짓말하는 사탄과 같다. 특히 여러분이 이 사탄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 거짓말하는 자, 술수를 꾸미는 자, 뭐 이런 사람들의 대명사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누구로 보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대표자 유대인들이에요. 자, 이렇게 이 사탄에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그렇지 않다.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지금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 현상을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해를 받는 빌라델피아 성도들아, 너희는 지금 누구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대인이 아니죠. 사탄이 지금 너희를 방해하고 있다. 그러니 사탄이 신앙생활을 못하게 방해하고 있으니까 그 사탄의 방해를 못하라고요. 이겨내라고 얘기죠. 자, 사탄의 이 방해는 이겨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거룩하고 진실하신, 늘 진실하셔. 거짓이 있어요, 없어요? 거짓이 없는 분이 말씀하시는데 그분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이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이가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그런 분은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러면 문제가 바로 뭐예요? 혹시 현대어 성경 가지고 오신 분 계세요? 네? 아무도 안 가져오셨어요? 자,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사탄에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줘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자, 지금 누구한테 시달림을 당하고 있어요? 거짓말하는 사탄들. 이 사탄들에게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가 시달림을 겪고 있어요. 이렇게 이 시달림을 받고 있는 즉 유대인들의 권계에도 속지 않고 말씀을 굳게 지켜가고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결국 신앙을 지킨다라고 하는 게 뭐냐? 뭐 하는 거예요? 온갖 괴계와 거짓말과 박해 속에서도 말씀을 지켜가는 겁니다. 말씀을 지켜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자, 그때, 자,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릴 문을 두었을 때, 자, 신도시가 형성이 됐다고 그랬죠? 자,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신도시가 만들어졌는데, 그 신도시 안에는 누구든지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온갖 많은 사람들이 다 들어왔는데,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내 행위를 아노라. 비록 교회는 작지만 작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지켰습니다. 자, 그 신도시가 들어오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누가 제일 먼저 온다고요? 유대인들이 들어왔어요.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선다니까 환영회를 열어줬겠죠? 박해를 하겠죠. 그런데 그 박해 속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신앙을 지켰어요. 내 말을 배반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끝까지 신앙을 지켜갔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세력은요 막강했어요. 그러니까 그 빌라델피아의 그 도시의 운영위원들을 거의가 다 누구예요? 여러분 바울이 자기 가문을 소개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길리기아 다소의 운영위원장인
아버지의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도시들이 지금처럼 지방자치제를 하는데 행정 중심의 지방자치제가 아니라 완전히 그 지역의 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도시를 운영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자치운영위원회 거의 대부분이 다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시에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이 유대인들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지금 박해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필라델피아가 늘 지진에 시달리죠. 교회는 작죠.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때문에 더 힘들어요? 유대인들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있지만 끝까지 견뎌내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보라 사탄의 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지만 그들이 하는 일은 사탄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탄은 사단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내는 분별력이 필요한 이유가 어디냐면 사탄은 언제나 가면을 쓰고 등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사단으로 역사하는 건 누구예요? 유대인이.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사탄이라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자기들은 정당하게 지금 정당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이 사탄이었다 그 말입니다. 자, 바로 이 거짓말하는 자, 늘 거짓으로 고발하는, 박해를 하는 로마 정부도 미흡지만 그 박해를 하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주어서 기독교인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박해를 당하면서도 온갖 속임수를 이겨내고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킨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런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신앙을 지킨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면류관을 주신대요. 이 면류관은 승리의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을 끝까지 지킨 자에게는 하나님이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박해에서도 끝까지 소신을 지키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무사한 일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으니 너희를 성전에 기둥되게 할 것이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누구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신앙을 끝까지 어떻게 해? 지켜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해야 하네. 좌절은요. 무사한 일, 아이고 이렇게 어려운데 뭐 신앙생활 할게 나 혼자만 바로 지켜가든지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신앙을 지켜간 자들에게, 근데 이렇게 신앙을 지킨 분들에게 너희는 큰 믿음을 가져가지고 잘 이겨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작은 것을 잘 지켜냈으니. 여러분 그러니까 충성한다라고 하는 건 큰 것을 지켜낸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끝까지 지켜냈을 때 그게 바로 충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충성하라 그러면 아이고 그거 가지고 조그마한 것 가지고 그러냐고 큰 일을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작은 일을 끝까지 지켜가서 믿음을 지켜갔을 때 그들을 바로 이긴 자, 이기는 자, 면류관을 받을 자, 성전의 기둥 삼을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러면서 작은 능력 가지고 교회 역사도 길지도 않는 그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으니 너희는 이기는 자가 되리라. 이긴 자다. 그러면서 성전의 기둥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성전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요한계시록 한번 봐요. 이제 보면 하나님 나라는 성전이 필요 없어요. 왜요?
아유, 하나님이 계신데 성전이 왜 필요해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바벨론 포로기를 그들은 염두에 두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뭘 기억했어요? 성전 없이 떠돌이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 것을 기억하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게 할 것이다.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이러면서 너희는 작은 것을 끝까지 지켜가라. 이러면서 13절에 여러분 꼭 설교 끝나고 하시는 얘기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는, 아니 우리 귀 안 가지고 다니죠? 귀도 막 그 탈부착을 할 수 있나 봐요.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나 봐요.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한 교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시아 7교회 모두에게 똑같이 해당이 돼요. 너희는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어떤 박해와 어떤 거짓말에도 소신껏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자가 되어서 그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처럼 이기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결국 오늘 누구한테 하시는 얘기예요? 오늘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얘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소신을 지키시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맙시다. 작은 것을 잘 지켜갔을 때 이 사람들을 이기는 자, 성전의 기둥될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빌라